데어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것,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 감사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자 되심으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 그 예배가 마친 후에 순 모임 라운딩을 하고 어머니 병원을 가느라 MC 모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먼저 움직이게 됐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또 상의하기 위해서 저희 대표 MC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산 2호 터널을 진입하면서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뜬금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터널에서는 수신이 잘 되지 않는다. 정말 뜬금없는 타이밍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터널이라는 단어가 최근 제게 던져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이 터널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일을 선택하게 되면 다시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막 출구가 보이는 것 같지만 다시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막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라는 말씀을 전해오신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기도하시면서 또 고민하시고 계실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터널의 길이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짧은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터널은 앞이 막힌 동굴이 아니고 지나가면 곧 출구가 나오니 힘들어도 견디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터널 앞에서 전화가 딱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음성이 제 안에 터널에서는 수신이 안 된다고 하니까 순간 당황했던 것이죠. 여러분,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가 잘 수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알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캄캄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들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주님, 그러면 터널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또 마음 안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며 출구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라. 견뎌라.
이 터널 끝으로 나갈 때까지, 이 터널의 끝에 닿게 될 때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맞은편에는 생명의 길이 있다.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기억하며 인생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둑에서 게임이 끝나면 바둑판을 가득 채우고 있던 돌들을 치우고 방금 자신이 두었던 그 돌을 다시 둬보는 것을 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한두 알도 아니고 바둑판을 다 채웠던 그 돌을 다시 제자리에 정확하게 두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하고 다시 똑같은 자리에 그 수를 둘 수 있냐고 물었더니, 여러분, 한 돌도 의미 없이 둔 돌이 없기 때문에 다 기억한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결코 의미 없는 수를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혜와 모략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바둑의 고수는 눈앞에 한 수를 보고 돌을 두지 않습니다. 그 앞에 10수, 20수, 30수까지를 내다보고 돌을 두는 것이죠. 그 앞을 내다보고 이 한 돌에 수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아직 아무런 의미와 뜻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승리를 위한 디딤돌이요, 회복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SNS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곤고한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통의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수, 그분의 수를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아래서 알게 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이 길을 순종과 하나님 신뢰하는 그 안전한 평강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일서 강해를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됩니다. 한국 목사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창립하실 때 가지신 교회의 비전은 사도행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목회하시는 동안 2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강해를 주일에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교회를 시작하셨던 창립 때에 하셨고, 두 번째는 1999년도에 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10년 이상 되었을 때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하신 것은 교회가 처음 가졌던 교회의 비전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오게 되는 10월 초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다시 그 교회의 비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교회는 3번째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그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결된, 아주 완성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역사를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부름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님이 전해주신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땅 끝까지 달려가라는 가슴 뜨거운 부름인 것이죠. 사도행전은 역사학자이자 또 의사였던 누가의 2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작년에 강의했던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2번째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해 받으신 이후, 고난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증거, 완성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예루살렘 떠나면 일어날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 구원과 회복의 상징적인 장소이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은 이 말씀과 괴리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사랑했던 분을 배신했던 실패의 자리였고 그분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곳이었어요. 슬픔과 절망이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소망에 부풀어 있었던 그 모든 지난 시간의 비전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자신의 슬픔과 상실로부터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어머니가 집회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크게 다치셔서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뼈 이식을 하시고 철판과 철심을 받는 수술이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마음으로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병원이 고대 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에게는 이 병원으로 고개조차 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 뭐 공기의 냄새, 소음, 공기의 느낌, 온도, 분위기 모든 것이 되게 좋지 않는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심장수술, 암수술, 아버지의 암수술, 긴박하게 찾았던 응급실의 그 초절한 순간들의 새벽, 수술실 앞에서 세포 하나하나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멈춰 있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이 그 병원이었어요. 이 암수술을 들어가실 때는 여러분이 너무 일찍 나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나와도 안 되거든요. 너무 일찍 나오면 이게 수술이 어려워서 일찍 나오는 거고 너무 늦게 나오면 또 너무 어려워서 늦게 나오는 것이어서 어느 시점까지는 일찍 나오시면 안 돼 막 막고 있는 마음으로 수술실 앞에 있고 어느 시간 예상 시간보다 넘어지면 마음에 애가 타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나오실까? 그런 기억과 감정들이 그 병원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또 여기를 왔다는 사실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하필 또 거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이제 수술 전날에 주무시게 해드리고 옆에 환자들이랑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 깨실 것 같아서 귀마개를 사러 나왔습니다. 한참 걸어서 편의점에 가서 귀마개와 안대를 사서 해드리고 주일 저녁이었거든요. 밥을 못 먹어서 컵라면이랑 김치를 사서 나왔어요. 벤치에 누웠는데 홈리스 분위기가 너무 역력해서 다시 병실로 한참 있다 올라왔습니다. 간이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오갔어요. 아주 깊은 침묵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마음 안에 주님 저 여기 또 왔습니다. 그 말 하나 던져두고 한참을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잡동사니같이 채워준 것들을 하나 둘씩 걷어 가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때탔던 마음들을 씻어주시고 필요 이상의 많은 생각들을 소멸하게 하시고 마음 안에 가득 들어찼던 그 무언가를 빼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가볍고 단순한 마음으로 저의 침묵과 하나님의 침묵이 만나는데 그 침묵은 어떤 대화보다도 깊고 온전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이해를 구하는 마음도 자취를 감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마음 깊이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인생의 어떤 순간도 어떠한 곳도 두려움과 고통으로 절망과 슬픔으로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너의 인생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고통의 공간이 구원의 공간으로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가 임마누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그러했듯이 우리 주님에게도 예루살렘은 고통과 수치의 장소, 배신으로 얼룩졌던 사랑의 실패,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분도 그곳에 함께 계셨고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함께 체험하셨어요. 조롱과 수모를 당한 그곳으로 어느 누구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구원의 상징이 되게 하셨고 바로 그곳이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기억과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죠. 그 시간으로 그곳으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그 기억으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한 순간도 어떠한 곳도 상처와 실패를 끌어안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아간이 처형당했던 장소였어요. 심판과 실패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이 엄습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거룩한 어떠한 장소가 아닌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좌절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을 들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곳을 들어 새로운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를 돌아봐도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아닌 것이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자리요, 새 소망과 새로운 삶,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SNS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이세요?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십시오. 고통스러운 실패와 수모의 현장을 지워버리세요. 가슴 아픈 눈물과 슬픔을 담아주지 마십시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예루살렘이 새로운 구원의 장소요, 새로운 소망과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쓰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아골골짜기로 주님 소망의 문이 되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입술에 열매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하는 대로 하나님 그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뭘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시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시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구 잘 아시죠? 배구는 시간차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차 굉장히 중요한데 감사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감사는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우리 기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걸 목도하고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렇게 이 시간차 공격, 사단의 적진을 향해 감사로 시간차 공격을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은 득점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 나오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들었던 그 약속,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다리고 바라는 자는 탈선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약속의 성취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실패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탈선이 없어요.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낙심과 절망의 숲으로 들어갈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구하다가 탈선합니다. 그때 실패해요. 그때 넘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항로를 이탈하고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 인간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고 인간은 가지 말아야 될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수가 없어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번 지체들과 함께 보았던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크게 결말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직 영화를 보시지 않았거나 이제 보실 계획이 있는 분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잖아요. 나온 지 언제 됐는데 아직까지 안 보시면 제가 뭐 그런 분들까지 신경 쓸 수 없잖아요. 이해하세요?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자 극을 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염석진 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정재신가요? 이정재 대장이에요. 일본과의 밀정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데 동지들을 배신합니다. 정보가 새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김구가 만약 염석진이 밀정이면 그를 죽여라 라는 임무를 남기게 돼요. 그런데 그의 배신은 계속되고 김구가 준 임무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그것까지 제가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결말적으로 이동하게 되면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염석진은 일본과 손을 잡은 매국노의 죄를 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지만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중요한 역할을 맡은 여배우죠. 안옥윤이 그를 찾아가서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왜 조국과 동지를 배신했습니까? 그때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해방이 될 줄 알았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배신, 그의 탈선, 그의 낙오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날이 올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인생 속에 탈선의 현장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의 선택은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언제나 먼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믿으며 바라보고 소망하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피곤한 과정을 주시냐고요. 그냥 멋있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성취되면 좋잖아요. 그분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우리도 좋고 왜 이런 과정을 주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방법을 훈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근력을 키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상은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게 되는 날들로 지켜지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실제 기도하며 기다린 120명의 사람만이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강력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사람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중에 일부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옛 자아를 끌어안은 채 과거의 삶으로 회귀했을 수도 있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안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삶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들에게는 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성취의 날을 소망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의 성취가 반드시 있을 것인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했듯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실 것인가, 그 역사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빚어지는 현장 속에 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볼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에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 많은 일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수행하고 성취하는 장본인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정말 이 21세기인 나신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선물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마 되게 설레었을 거예요. 선물? 일단 여러분, 선물은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선물이냐 중요하지만 일단 선물은 좋아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한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본문에 드러납니다. 여기서 그들이 묻자와 가로되라고 쓰여진 헬라어 동사는 개역개정에서는 묻자와 가로되라고 쓰여져 있어요. 에루톤이라는 단어, 동사가 쓰여집니다. 과거에 계속된 동작을 보여주는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끈질긴 질문이 지금 계속되고 있었다,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전에 그들이 했던 질문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끈질기게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엇이었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며 육적인 인간의 야망을 품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줄기차게 그걸 원하고 그걸 간구하고 그걸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으로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것만으로 그들 안에 인간적인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했어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세속적인 가치를 동경하는 허영과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선물과 우리가 그분에게 받고 싶은 선물에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복을 주시고 7일째 된 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동의하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안 와닿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철, 한 시즌 이 가을에 사랑하십시오 하면 마음이 설레요. 나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지금 시즌의 선물입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선물하면 설레게 하는 그 어떠한 모형이 뭐예요, 여러분? 취업 잘해가지고 차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까? 그게 나한테 보너스 같아요. 오늘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주기를 원하셨던 선물은 달랐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는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갈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욕심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요. 변하지 않는 내 자신 속에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아, 나는 결국 변하지 않는구나. 마치 이 고무줄 늘어났다가 탄성처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은혜 받아서 변한 것 같아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 반복된 삶,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야, 변하지 않는구나.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 삶은 나의 삶과 굉장히 무관해 보이는 것 같죠.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산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신의 인생을 꿈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더 이상 예루살렘, 유대에 제한되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의 자격은 무엇이죠? 제가 예전에 기도 인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증인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목격한 것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본 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미 증인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서는 이 증인의 자격도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잠재적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언제 증인이 되는, 어떤 순간에 증인이 되죠? 그들이 법정에 서서 그들이 목격하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목격한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시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잠재적인 증인의 그룹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증인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외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목격한 그것을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지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잠재적 증인의 삶을 살지는 모르나 증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증인의 자격만을 갖춘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 시대의 거룩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증인이 법정에 서기까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은 망설임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때로는 위협이 있고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인한 사람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설득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책임과 필요에 대해서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증인의 삶에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권능을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임 없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세요. 나는 잠재는 증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외치십시오. 주님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전하세요. 증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의 거룩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담대히 외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전도를 좀 하세요. 여러분 가족 전도, 또 직장에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뭐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증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례가 어떻게, 이거는 그냥 하나님 몫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증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승천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2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처음에 신부 집에서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식이 이루어지죠.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 또 합방은 하지 않습니다. 정원식이 끝나면 신랑이 1년 후에 내 어느 날 그대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언제 오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진짜요. 유대인들 결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5자녀 비유를 보면 아니 좀 간단하게 시간이랑 때를 알려주면 그때 맞춰서 잘 준비하면 되잖아요. 기름 딱 가지고 등불 딱 켜서 딱 준비하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하셨대요. 늘 깨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떨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신부는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부 수업과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되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한 가정을 꾸릴 신부된 자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감독 아래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집을 세우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채우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신랑이 되시죠? 형제들도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의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부를 맞을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신랑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인 신랑을 부르게 돼요. 이제 내 아내를 데려와도 되겠다. 친구를 동반해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신랑이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신부를 데리고 싶었겠어요. 기쁨으로 가서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신랑 집에서 2번째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신랑이 그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결정을 내리신다. 오늘의 본문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죠. 아버지에게 속한 권한, 그것은 아버지만이 아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설레어야지 여러분이 신부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내게 설레어야 돼요. 빨간 하늘만 보면 무서워요.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요. 주님이 오신다 생각하면 내 마음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신랑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곧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부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부로서 살아갈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시와 그때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추구하는 게 그때와 시간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그때를, 그것을 아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시는 그때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될 것인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내가 예비되어 있을 것인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영광 중에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민, 세계 만국의 만백성들이 함께 그 모습을 목도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인생 사는 것입니다. 신랑 오심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예비하고 기름을 예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등불을 밝히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신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세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영광 중에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하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유대로, 이제는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여 이르는 여러분의 인생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이에요.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신부인 이 교회가 거룩한 순결한 세대로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 예비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